샬롬, 안녕하셨어요? 샬롬은 평안이라는 얘기죠. 앞으로는 제가 인사를 그렇게 할게요. 샬롬. 지난주에는 제가 저희 딸이 어떻게 죄 짓는 길에서 돌아왔는가, 그거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저희 오빠의 얘기를 해보겠어요. 저희 오빠는 돌아온 탕자인데, 우리 오빠도. 근데 우리 오빠는 23명의 목숨을 건지고 자기 몸도 산화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된 다음의 일이에요. 그 얘기를 나눠보죠, 오늘. 젊은 날의 버릇과 실수는 인생을 아주 망치는 길로 가기가 쉽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걸 알고 계셨어요. 우리 오빠가 그렇게 살을 때, 오빠는 고등학교 나이에 동네 안 좋은 그런 또래들과 어울려 다녔어요. 그리고 학교 공부는 아주 소홀히 하고 몰려다니면서 놀고, 다른 동네 여자아이들을 또 초빙해 갖고 와서 우리 동네에서 놀고, 우리 집이 이제 정원이 넓었어요. 그럼 거기 와서 동네 애들 다 와가지고 같이 놀고, 그래서 저도 그 여자들도 구경하고 이제 오빠 친구들도 보고 그랬었어요. 어린 나이니까 뭐 저는 잘 모르죠. 근데 우리 정원이나 이제 거기서 한참씩 머무르고 그랬었는데, 하루는 오빠 방에서 또 불이 났어요. 밤에 촛불을 갖고 놀았는지 아니면 뭐 전기불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집이 또 구석이 좀 탔어요. 그리고 성적은 아주 나쁘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어느 날 오빠를 부르셨어요. 그게 아직 저한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고는 매를 딱 준비하셨다가 매를 아주 심하게 때렸어요. 우리는 이제 보진 않고 밖에서 듣는 거죠. 언니들도 저 이렇게. 그러고는 어머니가 너 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 부모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이 집에 네가 살 수가 없다, 이제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뭐 별말 안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오빠가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춘천인가 원주로 갔대요. 자기가 지금 둘 중에 하나인데 생각이 잘은 안 나요. 네. 다리 밑에서 살았대요. 깡통에다가 밥을 얻어다 먹고.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좋더래요. 자기 뭐 일어나라는 사람도 없고 학교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이제 잘 살았는데, 이제 비 오는 계절이 왔어요. 이제 하루 종일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살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비 오는 날 밥을 얻으러 나가기도 힘들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이제 자기 인생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생긴 거죠. 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누가복음 15장 16절 그 탕자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쥐염 열매가 이제 돼지 먹이죠. 하다 하면서 이제 돼지 먹이까지 먹게 됐는데, 이 탕자가, 우리 오빠가 그렇게 된 거예요. 깡통 들고 나가면은 거기다가 밥 있으면 한 숟갈씩 넣어주죠. 그럼 여러 군데를 돌아야 돼요. 거기다 김치도 넣고 딴 것도 좀 한 숟갈 주고 그러면은 밥이 완전히 범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들고 와서 먹고 그랬었는데, 비 오는 날은 그것이 힘들더래요. 비를 철철 맞으면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날은
자기 인생을 생각을 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정말 성경의 탕자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근데 뭐 돈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제 고등학교 때니까. 그래서 경찰서에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경찰서에 마침 어떤 경찰이 뭐 이제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냐, 이제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랬는데 그 경찰이 저희 아버지 성함을 아시더래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우리 아버님이 신문 그런데 기고를 하셨어요. 자기 생각을 그때의 뭐 정치 상황이라던가 사회 상황을 자기는 어떻게 생각한다. 요새 말로 하면 이제 평론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 이름을 알더래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너 그래 그럼 집으로 돌아가라. 잘 됐다. 그래서 표를 사줘가지고 이제 집으로 온 거예요. 근데 집으로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봤어요. 보니까 그 담 밖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오빠가.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얼른 쫓아갔어요. 엄마, 오빠 왔어? 그랬더니 한참 계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냥 돌아. 자기 발로 와서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그냥 돌아. 성경하고 달리 우리 어머니는 버선발로 막 뛰어나가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빠가 아직도 고쳤는지 회개했는지 모르니까요. 고치라고 내보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이 어두워해졌는데 그때서 오빠가 이제 결심을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걱정을 했겠죠. 뭐 이거 또 쫓겨나는 거 아닌가, 잘못했다 그러기도 참, 체면도 아닌 거고, 이제 이랬겠죠. 그래서 어머니 앞에 이제 꿇어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잘못됐습니다. 제가 다시 살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날부터 막 밤새워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학기에 우리 오빠가 1등을 했어요. 인생이 변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후 군대에 갔어요. 어떤 군대에 갔느냐 하면 그때 월남 파병 때예요. 그래서 월남 파병에 자기가 갔는데 뭐 이제 올 때가 됐다 그러고 뭐 일주일 있으면 온다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현관에 군인이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가보니까 뼈 상자하고 책이 한 권 왔는데 그 제목이 철로 역정이에요. 오빠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갖고 있던 책과 자기가 산화되고 나서 뼈를 추려가지고 군대에서 이제 그 소식을 알리러 온 거죠.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우리가 얘기를 들으니까 그날 이제 뭐 가는 때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다 거기에서 이제 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이제 싸웠죠.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 전투에 나갔는데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됐대요. 자기의 아래 그 책임진 사람 23명과 같이 들어갔는데 수류탄이 날라 들어왔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우리 오빠가 결정을 한 거예요. 저거를 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럼 내가 몸을 던지겠다. 그래서 오빠가 수류탄을 자기 몸으로 덮쳤어요. 그래서 자기는 산화되고 23명은 살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무덤에 이제 가고 그럴 때 어머니께서 이제 갔다 오시면은 그 사람들 왔더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우리 오빠 그러니까 국군묘지죠. 에다가 술을 붓고 그러고는 그렇게 운대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당신이 아니었으면 못 살았다 이거죠. 근데 그때 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죄라는 죄는 다 짓고 다녔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죄. 음란, 도둑질, 거짓말, 뭐 그런 죄들을 다 짓고 다닐 때니까 저는 별로 생각도 없고 관심도 많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가 오빠가 정말 훌륭한 일을 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죠. 우리를 위해서. 다들 뭐라 그랬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랬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2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죠.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희롱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한테 구원은 없죠. 우리는 아직도 죄의 저주 가운데서 살 거예요.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이런 데서 아직도 살고 있겠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거기서 저주에서 건지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첫째로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저주를 지시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죠. 우리 오빠가 그런 비슷한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자. 그래서 오빠는 십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자기 몸을 주고 23명을 건지고 갔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야 그것을 우리 오빠의 사건과 주님의 사건을 연결시킬 수 있었어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자기가 월남에 있으면서 계속 읽고 있었는가 봐요. 그리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어쩐지 오빠가 월남에서 그 받는 월급을요, 다들 그때 어려울 때예요. 쓰지 않고 꼭 해서 우리 아빠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어리니까 또 철도 없고 또 죄 짓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저희 오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렇게 장한 죽음을 죽은 거를 우리 어머니가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셨어요. 내 아들은 장한 죽음을 죽었다.
많은 어머니들이 막 대굴대굴 굴르고 그 합동 장례식에서 야단이 났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어머니들을 다 위로하고 무살피고 당신 자식이 어때 죽은 거 아니다. 자유를 지키다가 죽은 거다.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셨고 우리 모두 식구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오빠가 아주 장하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장한 죽음은 우리 어머니가 그 오빠를 마음이 아프지만 내보내는 결단 그것을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나가서 쥐염 열매를 먹고 극한 고생을 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때 집에 돌아올 생각이 오빠가 난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 저도 자식을 길렀지만 중요한 결정들을 놓고 하나님이 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자식을 향한 그냥 보호만 하고 싶은 사랑, 이것을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괜히 그 탕자의 비유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때는 정말 마음의 고통을 정말 뼈를 깎는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